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여교교회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사무엘하 22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애슐리 타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세워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추운 날 고아원의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났다고 합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려야 하므로 고아원은 온통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뛰어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동에도 보일러가 다 고장나서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며 아우성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뮬러 목사님은 일어나서 성경책을 옆구리에 낀 채 교회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은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조지 뮬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동안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전체가 봄 날씨로 변화되는 그런 기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기상이변도 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보일러를 수리한 후 정상적으로 가동하자 다시 한겨울에 세찬 바람이 쌩쌩 불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의로운 왕, 이스라엘 왕의 모델이 되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점을 보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이렇게 큰 영광을 허락하셨는지를 밝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경험을 이어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도우시며 승리를 주셨고 그보다 강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시며 재앙의 날에도 의지할 곳이 되어 주셨다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박수를 받는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도우심이었다고 고백하며 자기에게 공로를 돌리지 않았으며 늘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이처럼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비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은사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분명 실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매번 하나님을 앞세우려고 노력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의 공의, 의로움 때문이라 말하며 이를 손이 깨끗하다고 비유하며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의로움은 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를 지켰고 그 규례를 자기 앞에 두고 율례를 버리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신을 죄악에서 지키려고 늘 애썼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큰 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죄악을 바로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기꺼이 받는 모습을 그의 인생 가운데 보였음을 성경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비한 자에게 자비를, 완전한 자에게 완전함을, 깨끗한 자에게 깨끗함을, 사악한 자에게 거스르심을 보인다는 노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를 연상시킵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악인이 오히려 번영하는 것 같고 의인은 손해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보응하시는 분임을 믿고 있었고 그 때문에 엔게디 광야와 십 광야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반드시 갚아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의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진심을 아시고 우리의 선행을 갚으시는 주님을 온전히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무능력한 사람의 하소연처럼 보이며 성경은 시대에 맞지 않은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처럼 보이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약삭빠른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기도하고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적용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란 참으로 어렵지만 오늘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잠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